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고대의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여간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새벽마다 나누었었잖아요. 제가 이번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나눌 때,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나 취미생활 바꾸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요 죄와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린 사건이 예수를 믿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다는 건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이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전과 똑같은 삶의 모양으로,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바뀌었나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신앙생활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요 성경 기초 성경 공부할 때 나누었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우리가 수준의 구원, 곧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고대 운동 경기에 비유를 했어요. 이는 고대 고린도 인근 지역에서 열리던 이스트미아 경기에서 달리기와 격투기에 빗댄 것인데요, 이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상을 얻기 위해 참여한 것처럼 성도의 신앙생활은 썩지 않을 상을 얻기 위하여서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과 25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운동 경기의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은 금방 썩어서 없어져 버릴 영광인데도 선수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훈련에 매진합니다. 특별히 체중에 민감한, 요즘에 운동선수들 중에 체중에 민감한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은 어떻게 하죠? 먹는 것 하나도 칼로리 계산해 가면서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정해진 이 훈련 루틴에 따라서 정말로 구슬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해요. 심지어 예를 들면 농구 선수는 자유투를 넣을 때 공을 5번 튀겨야 되고, 테니스 선수들은 이런 서브를 넣을 때도 일정한 루틴이 있어요. 그런 루틴 하나하나 철저히 지켜가면서 훈련을 해요. 그래서 경기에 들어가면 목표 지점과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선수가 없고, 격투기 선수들 중에는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내지르는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죠.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나는 신앙생활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딴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격투기 선수가 어떻게 허공을 치면서 경기를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허공을 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의 사도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도리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말씀 맡은 자고 또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된 자로서 자신의 위치가 가진 무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한 사람이 세상에 타협하는 것과 고린도 교회 교인 한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의 무게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 한 사람 넘어지는 거, 그럴 리가 없지만 자신이 배교하는 것은 이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러한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어요. 본문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온갖 욕망을 주님의 뜻에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상 받기 위하여, 정말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운동선수가 상을 얻기 위해서 훈련에 매진할 때 금연도 하고 금주도 하고 먹는 것 절제도 하고 또 모든 일에 이렇게 절제하는 건 선택의 문제일까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중에 어느 팀의 선발 투수 에이스였어요.
이제 월드 시리즈를 나갔습니다. 월드 시리즈. 그럼 이제 선발 에이스니까 첫 경기를 나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들과 그 우리 뭐죠? 이거 드론 이제 그 경기 전에 이제 쉬는 시간에 아들과 드론 날리기를 하고 놀다가 그 드론 날개에 손가락이 찢어졌습니다. 급하게 이제 치료를 했는데 그 월드 시리즈라고 하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아들하고 놀다가 손가락 여기가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기 이제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봉합을 하고 실밥도 풀었는데 경기를 하다가 이제 다시 터진 거예요. 그래서 피가 뚝뚝뚝 떨어져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첫 경기에서 자기가 맡은 그 이닝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오게 됐어요.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프로 운동선수가 자기 관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아들하고 그냥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도 그 중요한 경기에서 자기 관리를 못했다고 엄청 욕을 얻어먹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이렇게 어떤 경기의 우승을 향해서 자기 절제를 하고 혹은 어떤 자기 관리를 하는 건 선택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필수일까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필수인 것이죠. 놀고 먹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물론 상 받기를 포기했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상 받기를 바라는 선수에게 있어 절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절제함이 없이도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쓰임 받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절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심지어 이건 적절한 예는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반면교사로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억압과 핍박 속에서 고통받다가 그렇게 몸부림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서 이 출애굽의 감격,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받은 거죠. 홍해를 건넌 사건들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세례받은 것처럼 그들도 세례를 받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했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10장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정말로 운동선수가 상 받기 위해서 정말로 절제하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절제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멸망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방종했고 절제하지 못했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멸망한 이 사건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오늘날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본보기가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아, 이렇게도 쓰임 받는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쓰임 받아요. 어떻게 하면 멸망당하는가? 구원받고도 어떻게 하면 멸망당할 수 있는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반면교사의 본보기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며 절제하지 않고 방종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소위 교회 안에서 강한 자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를 날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태는 마치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과 흡사했어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뭐였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그 택함받은 백성의 증거로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례를 받은 것을 구원의 보장이라고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소위 말해서 힘있고 권력 있는 엘리트 교인들이 세례와 성찬 같은 이 영적인 특권과 은혜를 오만하게도 구원의 보장이라고 착각하면서 우상 신전에서 제사 음식을 먹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곳에서 막 교제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 소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강한 자들이 우상 신전에서 이렇게 그 제사의 음식을 먹고 그곳에서 교제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속을 들여다보면 그곳에, 이 우상 신전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나누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 고린도 사회의 부유한 귀족이나 상인이나 권력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나도 이런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만한 그런 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신전 식탁 교제를 통해서 그런 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교제하잖아요. 네트워크를 형성하잖아요.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늘 지키고 유지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예수 믿었고, 나는 세례도 받았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있다. 신전에서 음식 먹는 일은 결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알아요. 왜 그들이 저 신전에서 그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실패와 멸망을 거울로 삼아서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신앙의 경계 위에 있는지를 살피고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도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소위 강한 자들처럼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이렇게 솟아올라오는 그 육신의 소욕과 끊임없이 싸웠다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뭐예요? 그걸 두려워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그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면서 자신의 육체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목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6장 14절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자랑인 십자가,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싶어서 세상의 종로로 됐던 나 옛사람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죽어버린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 교회 세웠다고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로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이렇게 나대고 다닌다, 이렇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괜히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자기 이름 높이고 싶어서, 그곳에서 영적 권위자 행세하고 싶어서, 잘난 체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이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고 내가 죽어버린 것이 나는 자랑인 사람이다. 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는 우리의 자랑이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버려서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 자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자랑이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라고 제 안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교회를 합병하잖아요. 제 마음 안에 자랑하고픈 마음이 단 일도 없어요. 자랑하고픈 마음이 들만도 한데 안 들어요. 왜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직 된 사람은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져 갈 겁니다. 그러나 저는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인간의 어떠함이, 사람의 어떠함이 자랑이 되는 게 저에겐 도리어 부끄러움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시죠?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루십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넌 후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다 수장시켜버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미리암과 여인들이 속옷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여러분 3일을 못 넘겨요. 광야로 들어선 다음에 3일을 못 넘깁니다. 그리고 마실 물 없는 문제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실체였어요. 문제는 앞으로 40년이 남아있다는 것. 앞으로 40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실패했을까요?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뒤쫓아온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다가 수장시킨 사건을 경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쳤던 사건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착각이 드냐면 그때의 은혜, 그때 경험했던 그런 어떤 체험들, 그것을 나의 믿음의 결과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내 믿음의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 안에 드는 착각이 그거예요. 내 믿음이 이 정도야? 그렇다는 거죠. 지금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딱 24살이 되었을 때 2년 2개월의 힘든 군대 생활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건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어서 군대 생활을 잘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군대를 전역하고 제가 24살에 무인도에 떨쳐놔도 혼자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제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학교 복학하고 2달 만에 사고로 다리를 다치니까 2번째 수술하고 7개월 만에 그 생각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선줄로 알았는데 넘어지니까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넘어졌더니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인지 처절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이 언제 넘어졌나요? 그가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10년의 도망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그 은혜의 시편이 대부분 그때 기록됩니다. 근데 언제 넘어지죠? 이스라엘 왕국이 최전성기를 달릴 때, 그때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처럼 구원하신 우리 또한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다루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믿음의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서 있다 할지라도 내일도 서 있으리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
저와 여러분이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들만 광야로 몰아넣고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밤에는 추위에서 지켜주셨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지켜주셨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함께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비결은 나를 광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기를 위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언젠간 저도 주님 앞에 설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설 건데, 그곳에서 우리 권사님 이름도 부르고 집사님 이름도 부르고 장로님 이름도 부르는데 안 보이는 분이 계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여정 끝에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